그 머리에 있는 뇌를 이렇게 바꿔서 살짝과 회로를 바꿔서 내가 이게 그랬더니 머리는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머리가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한테만 경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고 이렇게 마음이 왔어요. 근데 희미해서 하나님 한번 더 보여주시든지 더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걸 내가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오늘 말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말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저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절대 그런 교만이고 사람이 사람 마음을 절대 못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고 누구 나와서 꼭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사무엘 3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가 이 사무엘 3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지만 이것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탈출해서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는 누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그때마다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정말로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 전체가 뭐냐면 그렇게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면 또 하나님께 손들고 회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구원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많이 타락을 하는데 이때 그렇게 많이 타락을 해도 하나님의 손길은요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할 때도 하나님은요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어느 가정에 도우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남편도 죽고 희망이 없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낳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가 다윗으로 이어지게 해가지고 예수님 족보까지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구약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을. 그래서 그러면 룻기를 이제 마치고 오늘은 사무엘 상인데 사무엘 상하고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도 사무엘 1, 2, 3, 사무엘상 1, 2, 3장까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지금 말한 사사시대가 종교 암흑기야.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다 사는 거야. 요즘처럼 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때요? 도무지 말해도 말을 안 듣는 세상처럼 이때도 그렇게 종교의 암흑기예요. 그런데 이 종교의 암흑기에도 사사 때 하나님이 신전정치가 이제는 왕정정치로 그 전환되는 그 시점에 누구를 사용하냐면 사무엘을 사용해요. 아멘. 사무엘을 사용해요. 여러분 사무엘도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무엘이 출생해서 그 배경에는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 사무엘에서 보면은요
초대 이스라엘 왕이 왕정 정치로 가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안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요 초반에 고생해도 사람들 말이 뭐예요? 마지막은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 인생이 그래야 돼. 다윗은 어려서 고생을 진탕나게 하고 양치기였지만은요 그 말로가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집안이.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왕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뒤에 손길이 움직이면 어려웠던 환경이 변화되고 힘들었던 가정이 더욱더 힘이 강해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그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섭리가 뭐냐면 도우신다, 돌보신다. 우리보다 훨씬 높고 능력 있는 사람 돌보아주는 거지 약한 사람이 우리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주는 것을요 그냥 돌보아준다가 아니라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똑같이 지금 어느 가정에 한 나라는 여인의 가정에 아기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나무도 열매가 없으면 어떡해. 나무로서 기능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여자도 사람도 반드시 결혼하면 태에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이 고대 때는 더더욱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끝쳤다. 그리고 그 여자는 우리도 얼마 사대부 우리가 그 유교 사상 때 칠거지하고 쫓아내도 말 못했잖아요. 이때는 더 했어. 이때는 아기를 못 낳으면. 그러기 때문에 이 정말 어렵고 암울하고 희망도 없고 비전이 없는 그런 한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종교의 암흑기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초대왕 사울도 나오고 다윗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사울왕이 왜 다윗이 왜 크게 쓰임받고 강해졌는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야기는 많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요?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정말 그 초대왕부터 다윗왕까지 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쭉 그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더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의 직무는 뭐냐면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때는요 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왕은 정치 일을 하고 종교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언자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를 해도 누구 말을 듣고 정치를 해야 돼? 사무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사무엘에 받아서 정치도 왕도 그 말을 듣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그래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노라. 그 말씀을 대신 받아서 내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래서 대언자의 직무가 사무엘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 이런 대언자의 직무가 없었어요. 바로 통계시로 누구한테? 모세에게 직접 말했어요. 모세에게 직접 말했어요. 그러면 1장 사무엘상 1장부터 합독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요.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요. 모세는 12아들 중에 분깃을 2빈깃을 받았어.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센 지파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근데 왜 에브라임 지파 사는 땅에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라마타임 소빔에, 이게 라마는요 사무엘이 여기에서 출생하고 계속 사역하던 것이 어디예요? 라마라는 곳이야. 라마.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지금 여기에서 엘가나라는 그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살기는 어디 살아요? 에브라임에 사는 거예요.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백 현손이더라. 엘가나의 그 족보를 쭉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엘가나.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지금 여자가 2명이요. 2명. 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엘가나에게 2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린나라.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가지고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써. 왜 쓰냐? 한나가 기도에서 사무엘이라고 정말 그런 위대한 자녀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나라는 이름이 정말 그래서 많이 이름을 많이 쓰는 거야.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써. 그런데 한나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한나처럼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좌우지가. 그런데 이름을 뭘 한나 이렇게 많이 지어서 바꿔서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린나라. 2 아내 이름 중에 한나가 있고 브린나가 있어. 근데 그 다음 절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 아들아. 그럼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 지금 자식이 없어. 지금 응? 우리 시골 살 때도 보니까 이렇게 한 집에 여자 2 데리고 사는 여자 남집도 있었어. 여러분 봤어요? 우리는 봤어. 내 큰 마누라가 아들을 못 낳아. 딸만 하나 딱 낳고, 그러니까 작은 마누라 얻어가지고 아들을 줄줄이 낳아가지고 저녁에 잘 때는 우리가 궁금했어. 어린 마음에 누구하고 자나. 근데 작은 마누라하고 자더라고. 큰 마누라하고는 안 자고. 예. 그러니까 이 집에 맨날 싸우는 거야. 이 집은. 여러분 한 마누라 두고 살아도 여자 남자 사기가 쉽지 않고 싸우고 어렵게 사는데 2 마누라를 두고 사니 얼마나 작은 마누라 큰 마누라도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작은 마누라도 남편이 잘하는 것 같으면 또 큰 마누라가 그러고, 이것이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 그래서 지금도 그 집은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많이 싸우고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집이 있었어. 여러분 그거 못 봤어요? 못 봤어? 근데 지금은 택도 없는 일이죠. 근데 이때는 시집을 한번 가면 그 집 귀신대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도 여자가 참고 살았어. 그때는 이런 꼴을 보고도 참고 살았어. 참. 그 다음에 3절 이 사람이 엘가나가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것은 라마인데 지금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실로에가 있어.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실로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3번씩.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빠지지 않고 아주 엘가나라는 사람은 성실하게 착실하게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때 제사장 이름이 누구요? 홈니와 비느하스. 참 이때 제사장도 세상이 지금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타락하고 이 제사장도 정말 엉터리같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지금 홈리와 비누아스가 타락의 대명사예요. 제사장도. 근데 이때 시대에 누구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브린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이 남편도 누구를 사랑해? 한나를 사랑했잖아. 자식은 없지만. 그래가지고 재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한나를 2배를 더 주니까 이것도 브린나는 여자가 그 꼴을 보겠어 못 보겠어? 속이 뒤틀려가지고 그 다음 절 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를 안 주니 얼마나 절망이에요. 이래 안 되고 저러도 안 되고 마음대로 돼요. 이게 안 되잖아.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 상태라 지금 똑같아. 절망이야. 이스라엘 나라도 절망. 이 가정에 한나라는 여인의 절망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금 그 절망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브린나가 그를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재물 주는 것을 보고 브린나가 저 애기도 못 낳는 거 저거 고기 먹고 못 얻는다고 저런 것한테 많이 좁을고 염장을 치는 거야. 애기 못 낳는 여자는 애기 못 낳는다 그러면 자기도 속상한데 그 말하면 속이 안 상해. 독이 집히지 그게. 그러니까 아마 그 말을 했을 것 같아. 여기는 말은 안 나왔어도 약점을 잡아서 해야 그 사람 속이 더 상하니까. 우리 싸울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더 화나게 해야 이긴다고 생각하고 자존심을 핥히고 자존심 핥힌 데다가 소금 확 뿌리고 염장 지르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에도 브린나가 그렇게 아마 심한 말로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했을 것 같아. 우리 지금 여기 말을 들어보면 우리 창세기에 하나 여자 생각나죠? 창세기에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하갈을 들여서 아기를 낳으니까 하갈 아기가 들었은 줄 알고 사라 큰 마누라를 어떻게 또 학대를 저기를 하잖아. 멸시를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아기 낳는 것이 뭔 유세라고. 아기만 낳으면 이렇게 큰 마누라 학대해.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이 그렇게 유세라고. 그리고 또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또 남자들이 또 꼼짝 못하잖아. 그래 안 그래? 아기 낳는 여자들 꼼짝 못하잖아. 아기 가지면 누구도 꼼짝 못해. 나 아기 어쩌다 그러면 자우지가.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확 불이 나가 잡나가. 예. 그 다음에 7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에 남편이 그같이 하면 브린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의 갑절의 사랑도 이로가 안 되고 먹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어요. 누구 때문에? 브린나 때문에. 8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참 엘가나라는 남편 마음이 따뜻한 남편이야. 이런 남편 만나고 싶죠? 예. 얘는 브린나가 이렇게 괴롭힐 때마다 그렇게 위로해서 10 아들보다 당신이 더 귀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자는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 세상 없어 사랑이 없으면 여자는 불행한 거야. 마음이 항상. 그래서 사랑은 충분하게 해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여기서 제사장 엘리가 있고 엘리 제사장 아들 이름이 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때는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거기서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통곡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막 송아지 울음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응? 막 방언을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 송아지 울음소리를 내고 우는 거야, 우리가. 응? 내가 아름답게 울 수가 없어. 응. 간절하게, 간이 저리게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기를 못 낳으면 저주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하나님이 끊쳤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슬퍼 그게.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기저귀도 빨고 막 다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기저귀 안 빠니까 좋다 이러는 게 아니라, 여자는 어쨌거나 아기도 낳고 기저귀도 빨아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나와야 되고, 남이 하는 거 다 해봐야 돼. 그 다음 절, 서운하여 가로되. 얼마나 이 여인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서운 기도를 했어요. 서운 기도. 서운 기도는 뭐냐?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게 서운 기도예요. 서운 기도가. 그러면 사람하고 약속해도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말로, 문서를 안 했더라도 말로라도 한 말은 내가 항상 지켜야 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신실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여러분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없어? 사람도 못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한 말은 반드시 내가 지키고, 사람이 믿을 만해야 하나님도 믿는 거요. 하나님도 믿는 거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운을 합니다. 서운을 해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절대로 변개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서운 기도예요. 서운 기도. 뭐라고 서운 기도를 하느냐? 그 다음 절,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대. 평생에. 아들 낳았으면 내 새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키우고, 응? 내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쳐본대. 이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말도 들어보도 않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요, 내 개인 기도를 넘어서서, 내 개인 기도를 넘어서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때 내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그럼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다 드려버리고 그냥 드려버리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한나의 기도를 잘 봐야 돼요. 이것을 내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러면 소리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뜻을 이룬다고 하는 가정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아멘. 그 사람은 된 거잖아. 벌써 하나님이 합격한 거야. 그거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면 나의 유익, 나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돼요. 아멘. 이렇게. 자, 이럴 때는 버리고 싶어. 왜 이렇게 껐는데도 참 있구나. 꺼져갔어. 할렐루야. 아니,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아니, 어포도 안 되네, 내 거는. 어포도 안 되고, 시커멓고, 지금 다 해가지고. 아유, 참나. 이게, 수요 예배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할까? 네. 그래.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소원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뭐냐면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이거예요. 나시린 구별해서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구별해서. 나시린은 뭐냐? 첫 번째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 이거는 쾌락을 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머리는 누구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경배하든 하나님께 경배하든. 그러니까 이 머리를 누구한테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나시리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체를 안 만져요. 왜 그러냐면 시체는 나를 죄하고 멀리하게 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시체는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이 자식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키워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은 다 갔는데 한나만 남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엘리가 보니까 입을 봤어. 저 여자가 뭐라고 하냐, 지금 왜 저렇게 하고 있나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안 들려. 입술만 통하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이 엘리 제사장이 기도한 줄도 모르고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술 취한 것으로 오판해가지고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이 사람이.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오니. 아멘. 누구하고 심정 마음이 통했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내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슬픔은 슬픈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내가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한 대로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이 기도요. 여기에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6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입니다. 너무너무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불이 나가 격동시키고 속상한 것이 많고 애기 못 낳아서 원통 오고 절통 오고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않고는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하고 심정을 통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격동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온통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하고 심정을 통하십시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들으세요.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엘리가 한마디 해서 보냈어요. 구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래서 이 기도하고 나서 한나는요 딱 주실 줄로 믿었는지 어쩌는지 다시는 이렇게 불이 나가 뭐 원통하게 하든 말든 내기를 못 낳든 말든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고 맡기는 거요. 내가 또 가서 온통하고 철통해가지고 가서 울고 짜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주실 걸로 믿고 그렇게 가서 생활하는 거요. 아멘.
기도하러 와갖고 갈 때는 또 짊어지고 가고 나가면서부터 한숨 쉬어갖고 집에 가면 또 기도해봤자 뭐 되는 거 있나 뭐 이래 가면서 자기가 끌어안고 있으면 자기가 뭐 염려하고 고민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나는 내일 하면 되는 거요. 아멘.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또 남편이 사랑해가지고 한나만 보면 그냥 좋아가지고 또 더 이뻐 보였나봐. 또 섹시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자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해서 한나를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더더욱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요 정말 나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상도가 그러냐, 이거는 정말 반쪽이라고 생각해요. 반쪽.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평생 예배가 능력이고 우리가 드린 기도가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여기서 한나를 하나님 생각했대잖아. 잠자는데. 그래갖고 그 다음 절이 몇 절이요?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얼라리 콜라리 잉태했어요. 애기 가졌어요. 애기 못 낳는 여자에게 애기 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 어디가 있어요.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들어가지고 주셨다 이런 뜻이다 이거야. 사무엘 이름이 하나님께서 구하니까 들으셔가지고 주셨다 이런 뜻이다. 구했다 함이더라.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3번 드린다고 그랬죠. 1년에 남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하나님께서 그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3번 가.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기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3년 젖을 먹여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니까 젖대고 나서 이 자식을 갖다가 영원히 거기다 성전에다 바치겠습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말해서 자기는 안 가고 애기만 키우는 거예요. 23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이 남편도 훌륭해. 야 어떻게 해서 난 아들인데 어떻게 성전에다 바치자 너는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했을 텐데 이 남편도 그래 좋은 데로 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멘. 참 이 남편도 훌륭해. 이렇게 응?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로가 성막. 그때 성막이 있어. 하나님 성경 성막.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세상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13살까지만 키우다가 좀 커서 드리면 안 되겠어요? 아마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고 했기 때문에 이 한나는 반드시 지킨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 어린 자식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25절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거예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정말 이렇게 여호와께서 받은 그 천년같이 귀한 아들을 좀 더 늦게까지 키워도 돼, 나가 주면 어쩐다고 그렇게 약속시킨다고 그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탁 드린다고 서운한 것을 지키는 거, 이것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쏙 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믿을만하게 우리도 입에서 떨어지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예? 그래서 한나처럼 이름만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우리가 미국 간다고 영어 다 잘해? 미국 가면 영어 그냥 저절로 돼? 영어 공부해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 내가 그 전에 내가 그 일본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 가서 있어볼 때 그러더라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말을 못하니까 주방에 설거지하고 일을 해. 나와서 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말하는 사람은 다 일을 하고 나와서 정당한 월급도 받고 그러잖아. 말을 못하니까, 말을 배우지 않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일본말을 못해가지고 평생 거기서 일을 해. 예. 나는 아이고 어디 학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려면 1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매일 몇 시간씩 나 혼자 공부를 했어. 일본어 공부를 나 혼자 했어요. 많이는 못해도 그냥 대충은 그냥 그렇게 했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했으면은요 반드시 하나처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시작했지만은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 다음 절 다 됐네? 끝났네? 아이고 일찍 끝났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소망이 없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서원기도 응답받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서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서원기도를 했어. 자기 집은 돈을 500만원 사골세를 사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거 빼서 다 드려볼래요 그랬어. 그러면 길거리 나앉잖아. 예? 그게 그래가 집에 와서 고민이 된 거야. 그게 고민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함부로 기도원 가서도 서운하지 말라라는 거야. 막 그냥 막 불러 하고 그러니까 막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상승작용이 나가지고 저기서 1000만원짜리 그러니까 저기서 손들고 여기서 손들고 그러니까 나도 손들어가지고 1000만원 다 빼주고 나면 길거리 나왔잖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누가 상담한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나중에라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아야 되는데 나중에라도 분할해가지고 조금씩 하나님께 갚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어. 이제 해놓고 나면 현실이잖아. 삶은 현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서운한 거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것은 누가 서운하라겠어?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내가 지킬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지키지도 못할 것 해가지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그러다가 또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래. 사람 위기 앞에서는 소원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 다 죽게 됐어. 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교회도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잖아. 중간 마당에 교회가 문제야. 내가 사는 게 문제지? 예.
그랬는데 정말 기도를 해가지고 나왔어. 기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나오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고 먼저 드리고 해야 돼. 또 자기 마누라는 빨리 드려요 하는데 남편이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내가 지금 다 드려도 되는데요. 드리면 한 번 드리면 이렇게 하면은 돈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마누라는 말했으니까 얼른 드려야지. 여보 막 어떻게 드릴까 고 남자를 꼬시고 막 별걸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남자가. 그래도 다시 재발해갖고 죽었어 그냥. 예.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 주시면 딴소리 하는 거야. 딴소리 해. 예.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고 또 사업의 착복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또 안 해. 또 아이고 내가 뭐 잘해서 그러고 어쩌다가 그 사업에 좋은 사람이 만나가지고 내가 해서 그런 거 내가 성실을 내가 해서 다 그랬다라는 거야. 그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또 변해버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한 말을 들으시고 인간관계와 관계하고 약속한 것도 다 들으시고 내가 우리끼리 한 말도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 아이까지 드리는 이 한나를 기억하시고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